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또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라고 하는 이 사사기의 전형적인 표현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여전히 떠돌고 있는 단지파에 대한 보도를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단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땅을 기업을 나눠줬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영토의 서쪽을 단지파에게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절에서 단자손이 정탐꾼을 보낸 소라와 에스다올 여기도 그들이 분배받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온전히 정착하지 못한 것 그리고 지금 그 땅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사기 1장 34절에서 36절의 내용을 보면 단지파에게 영토가 이렇게 분배가 되었습니다만 정복하기는 고사하고 아모리 족속에게 오히려 쫓겨서 산악지대로 쫓겨 들어갑니다. 그 중에 이제 일부는 에브라임의 영토에 기거했고 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소라와 에스다올 이쪽 지역으로 또 사람들이 그 사이에 일부 정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토를 분배받았지만 그 영토를 정복하지 못한 그런 지파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단지파가 다른 거주할 기업을 그래서 이거는 자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분배해 준 그 기업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땅을 찾아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제 삼손이죠. 앞에 나왔던 지금 그 가운데에서 용맹스러운 5사람이 이제 정탐을 하러 다니는데 본문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께 정탐을 나갈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또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무작정 나온 겁니다. 무작정 나와서 어딘가 자신들 눈에 보기에 좋은 그 땅을 찾아 헤매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또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마치
앞에 무엇이 있는 것이냐 쫓아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앞인지 뒤인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가는 겁니다. 지금 단지파가 보낸 이 정탐꾼은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12정탐꾼이나 또 요단강 건너편에서 보냈던 두 정탐꾼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방식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땅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곳을 살피러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딘가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유산으로 물려졌죠.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졌지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찾아 헤매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이 단지파가 보낸 5 정탐꾼과 같은 처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미가의 집안과 만난 것, 이것은 사실 불길한 조짐입니다. 이게 그냥 집에다가 사사로이 신당을 꾸며놓고 그냥 자신이 임명을 해서 제사장도 세우고 우상을 들여놓은 이 미가의 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지금 땅을 찾아 헤매고 있는 이 단지파의 정탐꾼이 만났다. 이게 악과 악이 만났으니 악의 시너지를 일으킬 판입니다. 지금 우연히 이들이 미가의 집에 들렸겠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들 자신의 악을 보지 못할 때 악은 더 커져야 합니다. 그래야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우리 안에 빛이 밝아져서 마치 소경이었던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보게 되는 것처럼 정말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보지 못하였던 작은 악이라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발견할 수 있는 방식은 2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히 부어져서 더 예민하여져서 눈이 밝아져서 그것을 보게 됐든지 아니면 우리의 눈은 그 상태로 있고 그 상태에서 보려면 악이 더 커져야 합니다. 앞의 경우는 은혜로운 경우고 뒤의 경우는 아주 호된 경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에게 유쾌한 것이 있고 불쾌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을 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성시킬 그 새 창조와 새 창조된 세계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 창조가 완성이 되기 전까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분명한 의미와 가치가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오는 그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의 행복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지기 전까지 우리들의 삶이 더욱 부유하고 풍요로우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려고 할 때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오히려 더 큰 괴로움과 난관 속으로 이끌어갈 뿐입니다. 이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의 분량은 우리들의 인생과 비례합니다. 결단코 어떤 하나님의 자녀도 은혜를 능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은혜와 상관이 없는 어떠한 행복과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재앙이지요.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은혜와 상관이 없는 부귀 영화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큰 기쁨과 더 큰 행복을 또 우리가 더 큰 사랑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난지파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이 그저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작정 길을 떠난 겁니다. 그랬던 이들이 미가의 집에 들른 것,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요? 악을 크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미 이전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고 있죠.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다음으로 일어나는 일은 악이 커지는 일입니다. 그것은 아주 불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은혜의 때가, 은혜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에 불순종할 때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저절로 악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사전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화를 자초하는 그런 인생길로 걸어갈 때 끊임없이 우리들을 막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선택의 기회를 주시고 또한 순종할 수 있도록 의지의 힘을 주셔서 그것을 따라가게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삶, 또 죄인들이 마지막 날 겪게 되는 그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재수 없어서 제비 뽑기를 잘못해가지고 단 한 번의 실수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이번에 주사위를 던졌는데 그게 죽을 사자가 나와가지고 내 인생이 꼬이거나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은요, 꾸준히 일관되게 성실하게 악을 행한 결과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있을 때 그들은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게 됩니다. 왜요? 인생 전체가 악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한두 번의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이끄시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 내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것의 대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거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99번의 불순종과 악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이끌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이들이 함께 만나서 이런 악의 시너지를 일으키겠습니다만 이들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은혜를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그리스도인도 절망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이라도 당장, 오늘이라도 당장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가의 집에서 이들이 레위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레위 청년이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제 그 정탐꾼들이 미가에게 물었을 때 어떻게 해서 네가 여기 있게 됐고 지금 너 여기서 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4절에서 이야기하는 대답하는 레위 청년의 이 대답,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딱 봐도 뭐가 강조되고 있는지 아시겠죠?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 제사장 삼았다. 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말이지. 이게 지금 레위 청년의 모습입니다. 좀 알아달라는 거죠.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래봬도 내가 제사장이라는 거죠. 이래봬도 내가 취직했다는 거죠. 이래봬도 내가 대접받는다는 거죠. 이게 지금 레위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근데 우리는 이 단지파 정탐꾼들은 여기서 봤으니까 그 얘기를 고지고대로 듣겠습니다만 문제는 우리는 앞에서 이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 말해요. 가짜거든요. 제사장 자격도 없고 또 아직 그럴 때가 되지도 않았고 그가 제사장이 된 것은 불법이었고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우상을 섬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이렇게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 이렇게 자부심에 단단히 무장되어 있는 레위 청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말이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주로 섬기고 헛된 것들과 이 세속과 세상의 정신들을 따르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사람인 것이지 내가 말이지 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한 자부심이 대단한 레위 청년, 정탐꾼들은 신뢰가 갑니다. 그렇게 자부심이 강하면 옆에 사람은 신뢰가 갑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주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성호는 여호와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나기 때문에 말이죠. 근데 물론 사울이나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서너 번 정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이 문맥에서는 여호와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물은 것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지파가 이들이 지금 단지파 정탐꾼들이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그저 초월적 존재인 신에게 자신들의 뜻을 구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이것은
또 이들이 이 레위 청년을 정통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볼 수도 있고, 또 레위 청년이 하는 그 일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그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이 또한 그들의 신관에는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에 대한 이런 다원주의적인 다신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돌팔이 약사가 그냥 뭐 이 약 저 약을 막 섞어서 그냥 배부르게 약을 줘서 그 중에 하나 걸려서 낫게 하는 것 마냥 또 뭐 이렇게 해서 또 걸려서 또 뭐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믿음에 기초한 행위였다라기보다는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좀 너의 하나님께 물어봐다오. 이것을 레위 청년은 알아듣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래서요, 대답을 여호와로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로. 그러니까 되게 상징적입니다. 지금 이들이 주고받는 대화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이 없죠. 사실은 상관이 없죠. 그런데 또 사실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여호와 앞에 있지 않은 게 없죠.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근데 그 길이 무슨 길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주권에 있지 않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레위 청년은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형통케 될 거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상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레위 청년도 알지 못하고 하는 거죠. 가끔 우리도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인 양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요. 근데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시지요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거는 공수표를 남발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지금 레위 청년과 단지파 정탐꾼이 만나서 나누고 있는 이 대화 되게 경건해 보입니다. 레위 청년의 그 신앙과 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나 또 이 레위 청년이 제사장 노릇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장면은 우리들이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 안에 보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뭐 특별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나는 공허한 그런 형식적인 거짓된 신앙생활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여전히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상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금 이 본문에서 일어나는 공허한 이런 형식적인 신앙의 대화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를 향하신 무한하신 사랑과 친절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증거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하는 권세와 힘과 권능을 가지고 있겠으며
어느 누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것은 우리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입니다. 이미 그분께서는 당신의 모든 권세와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죠. 오늘도 우리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 안에서 정말 실제적인 간구와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소망과 간절함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 그렇게 은혜로 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걷는 인생길이 축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되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신앙에 거짓되고 헛된 것들 은혜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저희들의 삶이 더욱 거룩하고 온전해지며 죄에 더욱 민감하여 저희들이 또한 더욱 순결한 그리스도인들로 또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자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 만날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